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29절까지만 함께 읽고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산이 불에 탈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단둘이 소곤소곤 말씀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셨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 전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보았다면 이스라엘은 시내산 전체에 붙은 불길을 본 것이죠. 모세가 먼저 경험했던 그 두렵고 신비한 체험을 지금 이스라엘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렵게 만든 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장엄한 체험이었을 것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내산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고 그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그 음성이 들리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또 무엇인가를 전하실 때 오늘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리더인 모세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듣고 자신들에게 전달하여 주면 우리는 전해 들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한 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늘 하나님을 시험하였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의 불신앙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전체에 불로 임하시고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것들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하라고 호소합니다. 6장 2절에서 3절에만도 순종할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 지키라는 이 명령이요, 신명기에서만 약 50번 가량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지만 신명기의 특징 중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복주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순종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면을 세우기 위한 요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영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참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모여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보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도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잊은 세대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그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안에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으면 성도는 언덕 위에 집이 될 수 없고요. 등경 위에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려져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사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풍성한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셨다는 이 순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정말 말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사랑에서부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진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 함께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 시대는 경외라는 단어를 잃어가지만 저는 이와 같은 시대를 거슬러 살고 싶다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풍성한 삶을 영위하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외라는 말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서 미끄러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경외함에 있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경외라는 말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